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많이 있네요. 그리고 이 헌신의 자리에 함께하신 가운데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요, 우리가 설교를 때 30분이라는 시간은 어찌 보면 별로 짧은 시간이 아닌 거죠. 이 시간 동안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닫혔던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이 시간에 삶의 무거운 짐들이 십자가 앞에 내려 놓아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헌신의 주역인 우리 여성계 성도님들의 삶을 아주 깊이 그리고 오랫동안 한번 묵상해봤습니다. 만나교회 김명선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신앙의 현장인데, 과연 대한민국에서 우리 50대, 60대, 70대, 80대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결코 만만치 않은 참으로 눈물겹고 고단한 그런 여정이에요. 젊은 시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키고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내일에 맛있는 것이 들어가는 것보다요, 자식들이 그들의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만 봐도 그 배가 부르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식들이 맛있게 먹으면요, 내가 맛있는 걸 먹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었어요. 남편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고 믿고 내 꿈은 거의 접어두고 희생을 밥 먹듯 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웬만큼 컸으니까 숨좀 돌리고 계시나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 큰 자녀들의 취업 걱정하느라 마음이 힘들죠? 결혼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게다가요,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님, 시부모님, 그들의 건강까지 챙겨야 합니다.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요, 요양은 알아보고요, 마음 졸이는 일들이 끝이 없어요. 그야말로 위아래 낀 세대, 돌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샌드위치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예전 같지가 않아요. 몸이 예전같이 생각만큼 움직여주질 않아요. 여기저기 쑤시고요, 아프고요, 불쑥불쑥 찾아오는 갱년기 불청객은요, 우리의 감정을 롤러코스터처럼 흔들어 놓습니다. 제 아내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화장대 앞에서 거울을 보며 멍하니 앉아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리고 깊어진 주름을 보면서 내 청춘은 도대체 어디로 갔어? 내 청춘이 어디로 갔어? 평생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만 살다가 진짜 나라는 사람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지독한 허탈감과 우울감이 밀려올 때가 있으실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여성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주방에서 안내로 성가대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겨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삶에도 좀 더 드라마틱하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영적인 갈급함 혹은 영적인 지침을 경험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지치고 고단한 삶의 한가운데 서서 남몰래 한숨 쉬는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요, 참으로 뜻밖의 그러나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대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하고요, 그리고 예언도 하고요, 기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상한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현실 도피적인 신앙.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 시민권을 얻고 나니까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시시해 보이고요, 심지어 세속적이고 더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노예로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사람의 종노릇을 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했고요. 내가 믿지 않는 배우자 사는 사람은요, 내가 저 영적인 어둠에 있는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할까? 차라리 이혼하고 거룩한 성도들끼리 모여 살거나 평생 교회에서 기도만 하며 살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진짜 거룩한 교회 안에 있고 일상생활은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요, 본문 17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혹시 발자량이 하고 그 고생스러운 자리에도 꼭 참고 살아라, 이런 체념이나 운명론처럼 들리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복음이 주는 가장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하고 심지어 지긋지긋하기까지 한 바로 그 일상이, 여러분의 그 일상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가장 거룩한 사명의 자리라는 놀라운 영적 재해석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교회 와서 앞치마 두르고요,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거나 헌신 예배에서 특송하거나 순서하거나 선교지를 나갈 때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일은 세상의 일, 그렇게 치부해버려요. 가정에서의 일을 세상의 일 그렇게 치부하고, 교회에서의 일은 하나님의 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버리고 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은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몸을 이끌고 가족들을 위해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그 주방, 치우고 돌아서면 또 어질러져 있는 그 거실이, 속을
까맣게 태우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그 안방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신 선교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걸레질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요, 그 거실은 예배당이 됩니다. 불평하는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차려주면서 속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식탁은 성찬의 자리가 됩니다. 내가 선 그 자리가 도망치고 싶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놓으신 사명짐을 깨달을 때 우리의 고단한 일상은 찬란한 영성으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성교회 회원들 중에는요, 남편이나 가족이 신앙이 없어서 오랫동안 홀로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나 혼자 교회 나오니까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올 때 눈치 보는 사람들 계시죠?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사 문제로 부딪히고 헌금하는 것조차 자유지 못해서 마음 졸였던 그 시간들, 얼마나 외롭고 서러우셨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은 도대체 언제 예수 믿습니까? 내 자녀는 언제 예수를 믿습니까? 왜 내 가족은 이렇게 깜빡합니까? 기도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 시대도 똑같은 아픔을 가진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 눈물 흘리는 아내들을 향해서 기가 막힌 위로와 비전을 제시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자동으로 천국 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요,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영적인 영향력. 한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굳건히 버티고 서 있으면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깨어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온 집안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 속 썩일 때 같이 저주하지 않고요, 기도로 덮어주었던 그 시간. 자녀들이 엇나갈 때 매를 들기보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새벽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억울함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하게 덮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성경 찾는 거를 여러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곧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매라.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실입니다. 행실. 잔소리로 남편 전도할 수 없어요. 잔소리로 여러분의 자녀 전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몸으로, 행동으로, 여러분의 행실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 고단하고 억울한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으로 견딘다면 그 침묵과 섬김이 가장 강력한 전도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결코 낭비된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해서 뭐하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흘린 눈물이 담긴 눈물을 다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인내가 제단 위에 향연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이 광흥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는 평생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그저 꾹 참으면서 노예처럼 견뎌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우울함과 무기력함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바울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 답답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이 그대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상황과 환경이 변하기를 기도하죠.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남편 성격을 좀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며느리하고 갈등 좀 없게 해 주십시오. 내게도 좀 쉴 틈을 주십시오. 내 삶을 좀 우아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삶은 무겁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내 육신은 점점 늙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환경을 탈출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화려한 환경이 우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척박한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주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지옥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가족을 돌보고 희생하는 일이 그저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나 내 팔자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금방 억울해지고요 지쳐 쓰러집니다. 병이 나버려요. 하지만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내 눈물을 아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하실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 내 마음의 찌꺼기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 주방을 주님과의 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지성소가 될 수 있어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그 소가
억울한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아멘.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것,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과운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이 그대로 행하라는 묵직한 명령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여러분의 삶, 아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완벽하게 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 정답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삶, 자신의 삶을 제일 완벽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 그 찬란한 영광을 버리고 냄새나고 더럽고 죄 많은 이 땅의 비참한 현실 속으로 스스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는 결코 우아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왕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목수의 아들로 거친 노동을 하셨고요. 머리 들 곳 없이 피곤해하셨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돌아섰죠. 사람들은 침뱉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요, 피하고 싶은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하늘로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신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그대로 행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 지독한 고통의 자리를 견디셨어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이 오늘 삶의 무게에 지쳐 헌신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지고 가는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아픈지 내가 다 안다. 아무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했던, 삼켰던 그 눈물도 내가 다 봤어. 내가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겨 그 치열한 헌신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일상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남편을 보며, 자녀를 보며, 내 처지를 보며 실망하지 마세요. 오직 내 곁에 계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부어주신 위로와 새 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듬뿍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의 자리가 때로는 버겁습니다. 때로는 도망치고 싶더라도요, 바로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믿으시기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는 팍팍한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가 머문 그 자리를
주님과 함께 걷는 은혜의 성소로 바꿔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 삶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과 우리 광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삶의 고단한 삶 속에서 잊고 있었던 우리의 소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며느리로 살아오며 흘린 남물을 눈물과 한숨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때로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안고 주방에서, 거실에서, 병실에서 수고했던 그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자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 때 은혜의 성수가 됨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가족을 위해 흘리는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끝까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